오늘은 2022년 11월 19일 연중 제33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 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의 부류는 사두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었고 귀족 부류의 사람들로 지배자인 로마에도 협조적이었고 외부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현실적인 삶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이상의 삶을 찾을 이유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부활은 하느님 아래로 들어가는 순종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기준에 의해 불림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잘해봐야 본전 정도의 가치였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떠나 다음 세상을 바랄 이유가 없는 그들이었기에 그들에게 부활은 모자란 사람들의 헛된 기대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이 혹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같았던 잘난 사람들이었던 셈입니다.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은 마지와 7 형제를 남편으로 섬겼던 한 여인은 모두 못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에게 부활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그들은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궁금하거나 의문스러운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의 주장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주님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주님의 대답은 여인이나 형제들의 대답 대신 너희들은 모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도 거절할 수 없는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여전히 개별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천국의 모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이야기하십니다. 거짓 질문에는 대답 대신 하느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